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강의 6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요한복음 1장 끝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공생의 사역은 2장부터 합니다. 일단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니까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가 여기 있는 사람만은 아니지만 이제 일부분만 기록해 놓은 거죠. 나머지 이제 보완할 거는 이제 공간복음에 다 있으니까. 자, 예수님의 12 제자는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태.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은 지방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가룟에 사는 유다. 왜 그러냐면 유다라는 이름이 흔해요. 그 당시는. 야고보도 흔하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둘이나 있어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큰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돌로메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뭐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 그러면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원래 이름이고 이제 은혜를 받아서 바꾼 이름이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도 원래 시몬이죠. 시몬이 원래 이름이에요. 근데 은혜 받고 바꾼 이름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너는 이제 베드로라, 게바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은 또 뒤에 자세하게 나올 거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5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5명이 나와요. 첫째, 35절에서 40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인 안드레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원래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보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의 두 제자와 함께 있다가 거리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가리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우리 앞서서도 한번 했지만 오늘 두 번째 선언하는 겁니다. 두 제자가 스승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왜 따라갔을까? 뭐 가란 말도 안 했는데 그들이 자기 스승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예수님이 대속자로 오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데 이 대속자의 뿌리는 뭐냐?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월절 때 어린 양이 피를 흘렸듯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자로 오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보냈고 제자들도 따랐다 그 말이죠.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 대해서는 공간 복음에는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고 요한 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복음에만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두 제자 중 한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도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12제자 중에 자신을 가리킬 때는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여러 군데에서. 그런 특징이 있는 책이에요. 제가 세 군데만 찾아볼게요. 자, 요한복음 13장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사도 요한이거든요. 우리가 성만찬하는 예수님과 제자들 성만찬 사진을 보면 예수님 가슴에 이렇게 고개를 기대는 제자가 하나 나와요. 그 사도 요한이거든요. 자기라고 안 해. 그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어떤 제자 이렇게 그 이름을 안 쓰죠. 요한복음 18장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그 강포에 끌려갔을 때 같이 따라간 거예요. 우리 베드로 따라간 건 잘 알잖아요. 근데 베드로 혼자 간 줄 알아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 이 둘이 갔다가 십자가까지 간 거는 요한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중간에 탈락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쫓아가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라 네 어머니다 하고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잖아요. 이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네 어머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제자 역시 사도 요한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도 요한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살짝 감추고 제3자 같이 그렇게 기록하는 그런 어떤
글을 쓰는데 그런 그 특징도 있죠. 얼마든지.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 이름이 안 나온 사람은 사도 요한일 것이다 하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온 두 제자에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묻자 그들은 선생님의 거처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거하시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두 제자를 계신 곳으로 초청하여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가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지금 시간과 같은 로마 시간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공간복음에서 10시 그러면은 바꿔야 돼요. 오후 4시예요. 더하기 6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로마식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하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제자와 함께 오전부터 하루 종일 교제한 거예요. 얼마나 제가 이 본문을, 이 내용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야, 예수님도 물론 좋으셨겠지만 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 얼마나 행복했을까? 예수님과 처음으로 예수님과 만나서 이렇게 미팅하고 교제하고 대화를 나눈 두 제자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도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한참 동안 감격에 빠졌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넘기시고 이제 둘 불렀죠, 그죠? 둘. 이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 41절에서 42절.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형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언합니다. 베드로가 형이고 안드레가 동생입니다. 자, 만났으니까 확신이 있는 거죠. 들은 게 아니에요. 만났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예수님과 행복한 시간을 가졌어요.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메시아나 기름 부음 받은 자나 그리스도나 같은 뜻입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딱 보자마자 베드로야, 시몬아, 내 이름을 게바로 바꾸어라. 베드로는 헬라어 이름, 게바는 아람어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헬라어와 아람어 이름을 같이 사용했어요. 그 이름의 뜻은 반석입니다. 똑같아요. 베드로도 게바도 뜻은 반석. 43절에서 44절은 이제 빌립을 부르십니다. 빌립. 이튿날 예수님이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그냥 다른 말 없어요. 나를 따르라. 눈이 딱 마주치자 나를 따르라. 그렇게 초청을 하죠.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초청은 제자를 부르실 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많이 그랬어요. 여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어요.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는 같은 동네 친구들이에요. 직업은 다 어부입니다. 어부. 고기 잡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초청에 빌립의 반응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를 따르라 했는데 빌립은 그걸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는 거야. 뭐 왜 답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음 장면에서 이제 밑에 보는 그 장면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나다나엘 친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렸던 구약에 약속된 그분이다. 그렇게 전해요. 그것은 빌립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증거죠. 자기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전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한쪽만 보시면 안 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전체를 묵상을 쭉 하면은 다 답이 있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여러분 성경은 막 어렵습니다. 뭐 어쩌고 아주 그냥 성경 읽지 말라고 아주 그냥 난리를 치는 목사들이 많아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면서 읽지 못하게 어렵게 그렇게 기록된 걸 줬으면 그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은혜 받고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요. 단 우리가 이제 모르는 것들은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조명 이렇게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요거였구나.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그런 일들이 뜨문뜨문 있을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쭉 보시면 평범한 말씀 같지만은 저는 저 나름대로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시간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45절에서 51절 나다나엘 바들로메를 부르시는 예수님. 좀 길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분,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자,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말했다는 것은 여러분 딱 눈치가 채워져야 돼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요 말은 뭐냐면은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의 기록이 메시아인 예수님께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즉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전도라는 것도요, 상대방에 맞춰서 전하는 게 좋아요. 나다나엘 같이 그래도 율법도 알고 뭐 성경도 많이 아는 사람한테 무조건 그냥 따라와, 이건 안 돼. 제가 직업을 뭐 이렇게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은 아까 그 세 사람들은 고기 잡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얼른 생각해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제가 삼천포에서 목회하면서 7년 있었거든요. 거기는 거의 다 직업이 다 어부예요. 고기 잡는 사람들은 단순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래요. 뭐 꼬투리 잡고 따지지 않아요. 근데 제가 대구에서 또 한 7년 있었어요. 대구 경산에서. 거긴 달라요. 거기 대구 쪽이 원래 이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교회도 엄청 많고요. 뭐 궁금하면 뭐 여차 없이 질문해요. 나다나엘은 마치 그 대구 사람들 같이 궁금하면 막 질문하는 사람에 비유한다면 나머지 세 사람들은 좀 단순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따라와. 세례요한도 따라가. 그냥 끝났어요, 그걸로. 근데 여기는 모세가 기록한 그분이야. 장차 오실 그분.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분이야. 또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전했는데 바로 그분이야. 내가 만난 분이 그분이야. 그러면서 빌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살았다.
거기서 자라나셨다.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지만 성장은 나사렛에서 했거든요. 물론 나사렛도 갈릴리 지방의 한 부분이에요. 작은 도시예요. 요거를 왜 말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대반 반응이 오잖아요. 보세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은 나다나엘을 잘 알아요. 그냥 쉽게 넘어갈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 어디 사람인데 어디 사는데 뭐 분명히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런 얘기예요. 아니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반문이에요. 안 믿는 거죠. 에이,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 평택보다도 더 작은 도시일 거예요 아마. 평택은 지금요 70만이에요. 70만. 엄청 커졌어요. 조그만 동네일 거예요. 무슨 거기서 뭐가 나와? 근데 그런 뜻이에요. 이에 빌립은 자신의 주관적인 설명 대신 그걸 빌립은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와서 봐.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 나는 더 이상 말 못하겠고 네가 한번 직접 예수님 만나봐. 그거예요. 빌립의 초청을 받은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이 멀리서 보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가까이 오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여기 참으로라는 말은 진실하고 정직하다. 간사라는 것은 거짓과 속임. 이걸 쉽게 다시 말하면 진실하고 정직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마음에 속임이나 거짓이 없구나. 어떻게 그 마음을 다 읽으실까? 이거는 예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암시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다 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알고 계심에 깜짝 놀란 나다나엘은 아니 어떻게 저를 아셔요? 지금 처음 본 초면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지금 빌립과 함께 여기 오기 전 이미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보았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암시하는 거죠. 구약에서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요거 설명을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좀 칸이 빡빡해서 제가 그냥 설명으로 대신할게요.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무예요. 일단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번성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풍요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풍요함. 그리고 그 포도나무가 막 우렁차고 무화과 나무가 우렁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래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메시아를 사모하고 그런 장소예요. 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고대하는 장소. 그러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보았다는 얘기는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메시아를 고대하고. 그 보통 사람하고 좀 달라요. 이 바돌로메가.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자마자 나다나엘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할렐루야. 참 멋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확실한 거예요. 뭐 민그작 될 거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뭐 되는 거 아니고요.
오늘 처음 나왔어도 복음에 딱 걸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5제자가 뭐 시간이 걸렸어요? 그냥 하루 이틀에 다 끝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역사를 바꿨잖아요. 기독교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나를 믿느냐?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있는 걸 내가 보았다라는 말 듣고 네가 나를 믿는 거냐? 사실 그 나다나엘은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자, 무슨 큰 일일까요? 가깝게는 다음 시간에 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첫 번째 표적. 이것도 볼 거고, 그 다음에 멀게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들 아니에요. 아니, 물을 계속 하인들이 부었는데 딱 떠서 주니까 최고급 포도주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표적이에요. 공생의 첫 번째 표적. 이것보다 더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죠? 무덤에 들어가셨죠? 그런데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 안 믿었지만은 부활하시자 그때서 믿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는 나와 함께 엄청난 일들을 볼 거야. 지금 내가 말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 마지막으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걸 가지고 또 뭐 이상한 말들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 들어가면은 야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야곱이 꿈속에서 본 내용인데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달라요. 그 야곱이 본 오르락 내리락은 야곱의 기도가 상달되고 그 다음에 응답되는 그걸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달라요. 그거랑.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 아멘 이런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아멘 하는 거는 목사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중 아멘. 2번 아멘이죠. 아멘 아멘. 이 이중 아멘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책에는 없어요. 매우 중요한 말씀, 복음을 강조하실 때 2번 아멘을 하세요.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면 그거는 100%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귀한 거예요. 25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25번. 오늘 또 우리가 귀한 거 하나 알았어요. 25번. 25군데를 다 찾아보세요. 엄청난 주님의 메시지들이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천사들을 명령하시는 분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주인이시고 천사들은 하늘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들을 마음껏 거느리시는, 다스리시는, 명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무슨 여기서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마칩니다.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스승인 세례 요한의 말에 따라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이는 참으로
훌륭한 스승의 모습이고 그 스승을 신뢰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마치는 말을 쓰면서요, 하나님 앞에 한참 기도했어요. 나는 이러한 스승이었었나? 지금 이러한 스승의 모습을 갖고 있나?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가란다고 또 휙 가는 거 어떻게 보면 배신이에요. 자기들을 그냥 끔찍하게 사랑했던 스승이 야, 저분에게 가란다고 그냥 뒤도 안 보고 가요? 그만큼 스승을 신뢰하는 거죠. 평소 때 신뢰했으니까 스승의 말에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죠. 오늘날 신앙의 스승이라는 자들의 모습이 맹목적인 신앙으로 자기를 따르게 하거나, 이건 맹목적이에요. 그냥 무조건 목사 말 들어. 목사 말 안 들으면 너 하나님 앞에 매맞아. 그러니까 목사 말은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들어. 네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아? 목사가 말하는 게 다 맞지? 들어. 이런 인간들도 있고, 물질과 이익에 편승하여 공동체를 나누는, 분리시키는 참 많아요. 가난한 자들은 눈에 없고 그냥 헌금 좀 많이 하는 사람 편에 서가지고 거기서 편승해 있거나, 또 자기 목사 자기 이익 되는데 거기 또 편승해 있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참으로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이 많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저는 계속 이 싸움이죠. 목사는 이 싸움이에요. 저라고 유혹이 없어요.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잠을 잤는데요, 밤새껏 교회 꿈만 꿨어요. 그 내용은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사모한테는 얘기했어요. 엄청 큰 교회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데요, 목사는 항상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고 생수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별 수 없어요. 그 목사도. 그 다음 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안드레와 빌립은 베드로와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언했어요. 주님을 만난 자들만이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돼요. 아담은 하나님을 만났죠. 직접 만드셨잖아요. 생기도 불어 넣어주시고. 근데 여자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음성도 못 들었어요. 아담하고 여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왜?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난 사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 아니면 간접적으로 만난, 간접적이라는 거는 설교를 통해서, 뭐 간증을 통해서, 뭐 그런 걸 통해서 만난 사람. 그런 사람들의 전도는 그런 거죠. 그렇대.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이거 이렇대. 우리 목사님이 좋은 분이니까 그 우리 목사님 말씀을 믿어도 돼. 여러분, 그래갖고 생명이 살려지겠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어. 그 하나님이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옛날에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내가 변화되고 있어. 달라요. 체험하고 남의 들은 거 얘기하는 거하고.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잘 소화해서 우리도 이 다섯 제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으로 살다가 또 세상적으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목회자와 교우라는 관계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서로 신뢰하는 관계인지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만났으니 그 만난 예수를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고 있는지요.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